본질과 의식 관계에서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와 그 다음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동력자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식도 하나님이 명하신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의식이 소중한데 의식은 어떤 면에서 소중하다 그랬어요? 두 가지면 하나는 본질을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하고, 무슨 말이냐?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본질을 담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본질을 담는 그릇으로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 의식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본질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릇으로서 중요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좀 어렵습니다. 의식이 아무리 중요해도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무엇이 없으면,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아무리 잘해도 그 의식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의 본질이 없으면 그 많은 의식, 훌륭한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참, 네 번째,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본질에서 떠나면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심판이 와요. 교회 잘 다녀도.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죠? 여섯 번째가 책에는 안 나와 있죠. 여섯 번째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여러 본질에서 떠나기 때문에 돌아가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의 본질, 그래,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어디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예. 돌아가려고 하면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지금 여섯 번째 했어요? 예. 일곱 번째는 뭐냐 하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 뭐라고요? 예. 거짓 신앙책의 한 축인 율법주의입니다.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거짓 신앙체계의 한 축인 율법주의입니다. 자, 오늘은 요 마지막 요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의식이 뭘 대체해버렸다? 예. 예. 본질을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대체해버린 것이 율법주의. 예, 율법주의 다른 말로 하면 거짓신앙입니다. 거짓신앙.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알면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정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정상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대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하고 싶다. 첫째, 보고 싶다. 두 번째,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기쁘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 기쁘단 말이에요. 기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고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예배 드리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이거는 주님을 모른다. 다른 말로 사랑하지 않는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이 의식,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이게 의식이거든요. 눈에 보여요. 이 의식이 내가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이걸 대쳐버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서 사랑하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죠. 믿죠.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분을 믿게 돼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다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딱 닥치면 하나님 안 믿어져요. 왜?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면 안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큰 문제, 내 인생에 위급한 문제가 터져봐야 돼요. 내 인생에 중요한, 지금 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터졌는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라고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평안하다면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건데 의식이 본질을 되찾는다. 이 말은 이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그걸 뭐라고 신앙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이해하는 그걸 의식이 본질을 대체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행위 헌금하는 거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 당연히 믿음 좋은 사람은 봉사 잘하게 돼 있고 믿음이 올바른 사람은 헌금 생활 잘하게 돼 있고 믿음 좋은 사람은 열심히 교회 나오게 돼 있고 믿음이 올바른 사람은 예배 잘하고 기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것, 기도 많이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것을 알아서 실제로 그분을 믿는 이게 믿음입니다.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내 앞에 중요한 문제가 딱 터져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율법주의 거짓 신앙인지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인간의 무엇이 나와요? 타락이 나옵니다. 그렇죠? 타락이 나와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뭐냐면 그들이 벗었음을 보았습니다. 예, 이거는 창세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요래 올 겁니다. 창세기 3장 보십시오. 자, 6절,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자와 남자가 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이 뭘 밝아? 눈이 밝아 자기들이 무엇에 몸에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는 잎을 치마를 하였더라. 자, 그런데 보세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딱 반응이 그들이 말씀을 보았다. 눈이 밝아져서 벗었음을 보았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옷 입고 있었습니까? 똑같이 벗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옷을 벗고 있었는데 그때는 옷을 벗은 게 문제가 됐다 안 됐다? 문제가 안 됐길래 이제까지 벗고 있었겠죠. 이 지금처럼 문제가 됐으면 했겠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둘 다 벌거 벗고 있었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고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 이렇다 저렇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비춰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틀릴 수도 있고 말 수도. 왜? 성경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영의 눈이 어떻게 돼 있었다? 밝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영적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 앞에, 그 영적 세계의 영광 앞에 그들이 벗은 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이게.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다 눈이 밝았었다 이 말은 여러분 감겼던 눈이 떠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눈이 0.1에 있다가 0.1로 밝아진, 1.5로 좀 밝아진 것도 아니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눈이 밝아 이 말은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 육신의 눈이 처음에는 어두웠는데 밝아진 게 아니고 밝았던 영적인 눈이 딱 어두워지니까 지금까지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똑같이 보았는데도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왜? 영적인 눈이 밝아서 영적 세계를 보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보니까 영적 눈이 어두워지니까 뭐 한다고요? 눈이 밝아진 것처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 요 밖에 가로등이 있는데 지금 밑에 가서 가로등 켜놓으면요, 낮에는 저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저기 밤에 보면 되게 밝은데도 낮에 켜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저기 있으나 마나요, 저게. 왜 그렇습니까? 태양이 너무 밝게 보니까. 태양빛 앞에서 전기불 좋으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해가 딱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낮에는 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해가 딱 치고 나면 엄청나게 밝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그 불빛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밤에 절대 거기 밝다 말 안 합니다. 언제 밝다 그래요? 밤에 와, 저 등 되게 밝네. 왜?
밝은 빛이 없어지다 보면 이게 밝게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서 영적 세계다 보다 이 눈이 떠여져 있을 때는 육신의 눈을 보는 거, 이거는 그 영적 눈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영적 눈이 딱 가려지니까 이게 밝아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벗어겠다. 그래서 타락이 가져온 것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심각한 타락이 우리 인간에게 미친 가장 강력한 영향력,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영향이 뭐냐? 영적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사단이 우리를 타락시켰던 핵심이 뭐냐? 소경 만드는 거, 소경. 자, 보세요. 도둑이 어느 집을 딱 털기로 딱 지목했어요. 그런데 털려고 딱 가보니까 집 곳곳에 CCTV를 딱 해놨네. 그러면요, 이 도둑이 그 집을 털려고 하면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게 뭐예요? 뭐부터 제거해야 돼요? CCTV는 누구의 눈이에요? 주인의 눈이에요. 주인이 뭘 가지고 지금 도둑들을 지킵니까? CCTV. 여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한은 도둑이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 눈은 하나님이 우리겠죠.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렇죠. 이걸 영적 분별력이라 하는데, 영적 눈은 하나님이 우리죠.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도적이 우리를 죽이러 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아멘. 못 알아들어.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훔치려고 하니까 뭐부터 없애야 돼? 도적이 그 집에, 여러분 도둑질 하려면 CCTV부터 제거해야 되듯이 요걸 그대로 가만두고는 안 되죠. 왜? 도적이 어떻게 오는지 다 보이는데. 그게 영적 분별력이 딱 열려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 어떻게 되는가 다 알게 되죠.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자기의 종 만들어서 실컷 부리다가 멸망시키도록 하면 이 분별력이 이게 딱 열려있어서는 안 돼. 이걸 닫아야 돼.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단이 꾸민 계략이 뭐냐? 자기 중심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선택하도록?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선택하도록. 예.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영적이 소경돼. 이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옵니다. 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를 정확히 모르면 무엇이 틀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 돈에는 우리 한국 지폐도 원에도 그게 여러분 진품을 가려내기 위한 그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5만원짜리에는요 7개인가 그래야 된대요. 맞는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 지폐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아주 요거는 모방하기 어렵도록 하는 그 7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모르면 가짜 지폐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지폐를 모르면 가짜 지폐를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캐나다에는 왕립경찰이 있답니다. 왕립경찰이 있는데 위조 지폐만 전담하는 경찰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경찰들은 캐나다에서 만들어내는 진짜, 그렇죠. 위조, 진짜 돈만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냄새 맡고 다 만지고 늘 그거 가지고 특징하고 냄새 맡아보고 그 다음에 만지고 태워보고 다. 그래서 이분들은 뭘 마땅하느냐 하면 진짜 지폐가 어떤 것인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거 아닌 건 전부 다 뭐예요? 다 지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서 참된
어떤 신앙이 뭔지가 딱 가려지니까 사단이 속이는데 속아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래 되신가 보세요. 우리 신앙에 의식과 본질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질을 알려고 하면, 이 본질은 눈에 보여야, 육신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이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이 본질을 보려고 무엇이 필요하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영적 소경이 딱 되니까 이 영적인 소경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눈에 보이는 것 뭐만 보이느냐 하면 의식만 보여. 그렇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면 뭘 신앙이라고 이해하는가 하면 이걸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해해요. 왜? 이게 안 보이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분별력이 가려지면요, 이게 안 보여요. 신기합니다. 제가 샘물결 성교를 만나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보니까 제가 어떤 성경 본문은 수없이 설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데 왜 이 뜻이 안 보여지?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 이야, 이길수 목사님도 그랬대요. 아니,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알고 보니까 간단한 건데, 주님께서, 주님, 아이, 그걸 죄라로, 이게 왜 그래 안 깨달아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 물에 안 살았냐? 네가 그 물에 안 살았냐? 같은 사고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가려지면 신앙에 어떤 왜곡된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이걸 잘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주일날 안 빠지고 꼬박꼬박 오는 것, 그리고 11조 꼬박꼬박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서 하라는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거 잘 지키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해요. 여러분, 그거 잘 지키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의식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중요한 것이라고. 그런데 의식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 의식은 무엇은 아니라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을 아무리 잘해도 본질이 없으면 의식은 하나님 앞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의식을 행하는데 하나님 그들은 뭐라 한다고요?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들은 요 분별력이 영적 소경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의식 잘 지키는 여기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모든 하나님이 지키라는 안식일, 월삭, 대회, 성회, 절기들 안 빠지고, 여러분 안 빠지고 지킬 뿐 아니라 그 절기 때마다 셀 수 없는 많은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제물도 율법을 쫓아서 수양, 수염소, 어린 양, 여러분 수염소, 수송아지 드리고 집에 있는 거 살찌고 좋은 거 잡아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야, 누가 그걸 내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내게 얼굴을 보여오는데 누가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드린 그 피는 내가 배불렀고 너희가 드리는 그기는 내가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너희들 드리는 그 제사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뭐 이런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드리라 하는데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저러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니는 거짓 선지자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앞에 들어있는데 왜 우리가 소돔의 고모라고 소돔의 관하고 고모라 백성이냐. 네가 가짜다. 네가 가짜다. 그러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것은 이론입니다. 이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깨닫게 주셔야 돼요. 의식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칭찬을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의식 잘하는 것, 이걸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요 칭찬을 받아도 엄청난 칭찬. 그들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니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완전히 저주를 하다시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의식은 뛰어날지 몰라도 그들을 중심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의식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러면 오늘날도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 많은 의식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 소견이 가려지면 이 의식 잘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 의식 잘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예, 아멘! 그러죠. 그래서 뭘 보고 하나님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주일날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장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주일날 내가 교회 오죠. 하나님 내가 사랑 안 하면 교회 오겠어요 내가? 그러겠죠.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 예수님 사랑했다 안 사랑 안 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랑을 엄청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책망했단 말이에요. 아까 이사야 1장에도 그걸 보면 의식 잘하는 이게 믿음도 아니고 의식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식 잘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의식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의식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식 잘하는 그 자체가 믿음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들은 칭찬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칭찬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전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증거를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알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의식을 행할 수 있느냐? 여러분 율법주의 거짓 신앙의 뿌리가 뭐라고요?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들은 이 의식을 지식적으로는 오늘 예배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자, 농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누구를 위해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해 예배 드렸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다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들어가면 여러분 오늘 틀림없이 이 중에도 예배 오기 싫은 사람 있었을 겁니다. 예배 오기 싫은 사람. 그런데 왔어. 예배 오기 싫은데 왔어. 왜 왔어요?
하나님이 내 안 가면 하나님이 기다릴까 싶어서 교회 오기 싫은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기뻐서 다 간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게 도살장 가는 것만큼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교회 갑니다. 왜 가느냐? 왜 가느냐? 잘 보세요. 왜 가느냐?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내 필요가 있고 내가 내 삶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갑니다. 왜 가느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안 가면 이 문제 해결 안 해줄까 싶어서, 이 문제 해결 안 해줄까 싶어서.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게 있어. 내가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이거 주시겠지. 결국은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이게 뭐냐? 이게 거짓신앙입니다.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이 신앙에 빠지면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목적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무엇이 목적되느냐?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게 신앙생활 목적이 됩니다. 예배 자리에 왜 가느냐? 오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거 내게 지금 필요한데 이거 주시겠지.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 건강 주시겠지. 우리 사업장에 복 주시겠지. 내 자식들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필 만나 결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부지런히 교회 나옵니다. 왜? 그렇게 부지런히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우리 가족의 건강과 내 행복과 우리 사업장의 축복과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여러분 달라고. 그거 달라. 그래서 신앙이 변질돼 버려요. 이걸 두고 우리는 여러분 율법주의다, 거짓신앙이라 그렇게 말해요. 가짜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아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걸 위해 예배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지느냐? 예배하는 목적이 내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 필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거 달라는 거죠. 하나님 내게 지금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그리고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이다. 그게 타락한 거. 그러면 누가 이런 신앙생활 하도록 누가 우리를 속여요? 처음부터 우리를 타락시킨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 우리를 타락시켜서 영적 눈을 가려서 여러분 이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무슨 신앙생활 하도록, 가짜 신앙생활, 거짓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는 목적이 뭐니까? 사단의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계획을 짰는데 그 계획이 뭐냐? 요 계획이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자신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도록 가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망하도록 교회 다니면서 망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봉사하면서 나를 망하도록.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소경이 되어져 있으니까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는 속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뭐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바리새인들도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복 주겠지 않은데 예수님 때 복을 받았어요? 나라 망했습니다. 이사야 때 복 받았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때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 복 받았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하는 것으로 끝났어. 성경 그대로입니다. 왜 그러냐? 이건 참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고 예배고 나를 위한 예배, 완전히 가짜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그들이 가짜 신앙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돼. 내 자신을 위하고 있지. 내가 원하는,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여러분 내 문제 해결되고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참된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내 온 삶을 드리면 내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내가 안 구해도. 이래서 오늘은 본질과 의식의 관계에서, 여러분 본질과 의식 관계에서 의식으로 본질을 대처한 것이 뭐라고요? 율법주의 거짓신앙이라 했습니다. 자, 내가 의식이 본질을 대처한 율법주의 거짓신앙인지 아닌지는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는 게 뭐냐? 점검하는 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목표가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인지 내가 내 필요, 내 원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의 목적인지 그만 보면 돼요. 그만 보면 돼요. 내가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그만 보면 돼요.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요, 내가 원수인데 속아서 지금 내가 망하고 있는, 망해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의식을 열심히 해놓고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만큼 이걸 철저히 지켰냐? 그들은 안식일날 배가 고파도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하나 안 꺾어 먹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거 어긴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했느냐? 안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 사랑이 없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 그분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게 성경이 말한 믿음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거 잘하는 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거짓 신앙이 되어지면 의식은 많이 해서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 문제가 딱 닥치면 거짓 신앙에는 절대 하나님 못 믿습니다. 왜? 하나님 모르는데.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와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드러나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점검해야 돼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나 고쳐주고, 여러분 모함을 받아서 매를 맞고 죽도록 맞고, 그래서 밤에 착고에 그 쇠사슬에 지하 감옥에 막히는데 그 한밤중에 뭡니까?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는요 기분 나쁠 때도 기도가 돼요. 그렇죠? 기도는 기분 나빠도 기도 돼. 그런데 찬양은 절대로 기분 나쁠 때 찬양 안 나옵니다. 그렇죠? 절대로 기분 나쁠 때 찬양 안 나옵니다. 반드시 찬양은 어떨 때? 내게 은혜가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그렇죠? 씩씩거리면서 찬양 부르는 사람 봤습니까? 절대로 기분 나쁘면 찬양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한밤중에, 여러분 주님의 인도 따라 빌립보에 갔잖아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도록 꽉 막는 거예요. 그러다 밤에 자는데 이상 중에 빌립보 사람이, 그냥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보로 가기를, 마게도냐 지역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배 타고 마게도냐 가서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도를 전하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복음이 오히려 방해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 귀신은 나가라니까 이 여자 귀신이 싹 나가버리단 말이야. 그런데 이 여자 귀신이, 저 많은 귀신이 들린 여자라, 주인이 점을 내가지고, 얼마나 신통한 점을 쪽지기처럼 딱딱 해가지고 상당히 돈벌이를 많이 하는, 그 주인이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이 안 되잖아요. 그 주인이 참, 사람은 이래 악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악해요. 여러분 이 여자가 귀신 들려서 그래 있다가 귀신 노임 받았으면 얼마나 이 여자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싫다는, 귀신에게 묶여서 일평생 돈벌이의 도구로서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주인이 고소해가지고, 걸어서 이발 잡혀가 매를 맞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와서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 전하는데 잡혀서 매를 죽도록 맞고 지하 감옥에 잡혀서, 여러분 한밤중에, 밤중 되면 더 아프잖아요. 그렇죠? 밤 되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같으면 주님의 인도 따라갔는데 복음제를 복음 전하는데 붙잡혀서 그렇게 매 맞고 죽도록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쇠사슬에, 그 차디찬 쇠사슬에 묶여서, 그래 한밤중에 여러분 그 매 맞은 자리가 쑤시 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 덩어리가 성한 게 그리 배가 아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님이, 내가 언제 이 마게도니에 올라왔습니까? 아시아에서 복음 전화를 했는데 주님이 귀엽고 맞고 이리 가래. 주님 인도 따라왔는데 주님 전화를 했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 원망불평이 대단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이 말은 바울과 실라 마음이 어땠다는 말이에요? 기뻤다는. 여러분 이게 참된 예배예요. 아멘.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쏟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들을 모르고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의식을 여러분 이 신앙으로 이해하고 의식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그런 예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본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환경을 많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는 신앙.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오늘 난 주일 못 지키고, 이것 때문에 봉사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여러분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매이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는 신앙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 그 옥토가 움직였다 그랬습니다. 옥토가 움직여, 이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죄수들의 몸에 모인 사슬들이 다 풀어지고 여러분 잠겼던 옥문들이 다 열렸다. 저는 이게 아주 영적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억압과 여러분 감옥처럼 내 삶을 묶고 쇠살처럼 나를 묶고 있는 묶임과 억압은 주님이 임재하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온다고요? 환경을 넘었을 때. 왜 우리 삶의 억압과 결박이 안 벗어지느냐?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왜 그러면 임재가 없느냐? 늘 환경에 의하여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환경을 넘으시는 신앙이 안 돼.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은 이것만 보도록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넘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데려다 놓고 광야를 이기는 신앙생활을 원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대로 광야에 묶여서 못 넘었습니다. 환경. 그러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억압과 결박과 내 삶을 감옥의 쇠상철처럼 여러분 맡고 있는 이 삶이 안 열리는 것.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묶이고 저렇게 묶여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단에게 종된 삶이죠. 이렇게 하라 하면 사단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세우는 뭐라고요? 각본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아멘. 속으면 우리가 저렇게 당해요. 속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그러면 관건이 뭐냐면 이게 열려야 되거든요. 잃어버렸던 영적 안목,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 신앙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이 어디서 회복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회복시켜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 아니 그러면 지금 분별력이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느냐? 이게 주님이 주시는 저는 주를 향한 열정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부어요. 그게 부어져야 돼.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분을 하나님 찾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 농속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꼭 읽고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찾는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영적 분별력에 부어주시고 또 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것은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찾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분을 찾는 말로 하나님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래 하는 게 이게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삶할 때 나와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를 마음으로 구하여 하나님 안 찾으면서 여러분 기도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입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뭐로 찾는 거예요? 마음으로 찾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그것이 유일한 목적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알기를 기도하는 게 찾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알기를 실제적으로 내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찾아할 때 시간을 주에 나오라 할 때 그 앞에 나와서 막 하나님 얼굴 구합니다 찾기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 아니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중심으로부터 주님 알기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원해야 됩니다. 아멘. 마음에 원하는 게 입으로 나와야지. 마음에 원하는 게. 이해되십니까? 마음으로 찾는 겁니다.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입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눈이 가려진 영적 분별을 가려진 우리를 요렇게 속여서 가짜 신앙생활을 진짜인 것처럼 붙들고 열심히 해놓고 열심히는 상관없이 우리가 멸망하도록 요렇게 계략을 딱 세워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아멘. 여기에 속아서 걸려들면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단의 전략, 사단의 거짓된 속임수에서 속지 않도록 성경에는 길을 다 가르쳐 놓았습니다. 아멘.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찾아야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사단의 거짓이 보여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지 눈이 열려져야 한 영적 분명히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래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놓고 망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참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다 잘했다 그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고 2018년도에는 하나님을 찾는데 모든 것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좀 길죠? 우리 교회 예배가 좀 깁니다. 찬양 하나 하고